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어렸을 때 형성된 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바뀌기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그것들이 자리 잡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처럼 모든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유연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기존에 익숙한 것에 머물고 또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33세가 넘으면 새로운 음악을 듣지 않는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음악보다는 익숙한 그러한 음악을 선호하고 또 새로운 자극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물쇠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기존에 익숙한 방식에 안주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머무르려는 그러한 심리를 뜻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또 감격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또 말씀이 주는 도전보다는 안전하고 익숙한 신앙생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고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결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함께 점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자 이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바다 위에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 이전부터 행해진 기적과 또 사역에 의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여기저기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진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렇게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서까지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만 모두가 동일한 태도로 듣는 것은 아니란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바로 이 원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이 갈릴리는 어업이 성행한 지역이었지만 비옥한 농경지대도 많이 있었기에 농사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의 언어와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해석과 또 형식을 강조하면서 성전과 회당 중심의 그런 신앙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더욱더 쉽게 전하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가 이 지역에 설교를 전하러 온다고 해도 과거처럼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접할 기회는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비유를 통하여서 4종류의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농사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길가입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사탄이 즉시 빼앗아가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는 단단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씨앗이 떨어져도 이 흙 속으로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돌밭은 겉으로는 흙이 있지만 그 아래는 단단한 바위가 있어서 이 뿌리가 깊이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싹이 나지만 결국에는 뿌리가 약해서 그 뜨거운 햇빛이 비출 때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이 밭은 처음에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신앙을 뜻합니다. 예배 시간에 큰 감동을 받고 또 수련회 가운데서 결단을 하지만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이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가시덤불이 있는 밭은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긴 하지만 이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결국에는 이 영양분을 뺏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밭이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욕심, 또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떨어진 씨앗은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자랐습니다. 즉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 씨앗은 싹이 트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길가나 돌밭보다는 가시덤불밭이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 밭도 좋은 밭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에게 있어서 좋은 밭이란 결실을 맺는 밭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지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제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신앙이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가시덤불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이 말씀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안정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신앙을 막을 때 결국 우리는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가시덤불 밭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성장했느냐가 아니라 그 신앙이 실제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밭 중에서 이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밭은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결국 열매를 맺는 밭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밭은 단순히 씨앗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결실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길가, 또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라면 말씀이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좋은 밭으로 경작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그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도 있고 그냥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생 아이들과 제자 훈련을 할 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큐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EM과 유스에서 큐티할 때 어떠한 순서로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대해서 가르치는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미 주일학교에서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올라오기 때문에 때로는 큐티를 할 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단정짓고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내가 아는 것들을 내려놓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신앙의 경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구절만 봐도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인지, 또한 이 설교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를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늘 겸손한 태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명이서 같은 구절을 가지고 큐티를 하여도 우리가 나눔을 할 때 보면 서로 다른 구절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같은 구절을 여러 번 묵상해도 그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른 것들을 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통하여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좋은 밭이란 그냥 이렇게 좋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밭을 경작하고 또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제거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끊임없이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해지고 또 돌밭처럼 얇아지고 가시덤불처럼 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을 설명하시면서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이 이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때로는 걱정과 근심, 또 세상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자라난 가시덤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는 말씀이 자라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하며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신앙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놀이터 바닥에 있는 넝쿨들을 전에 함께 제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스 친구들과 함께 제거를 했었는데 여러 명이서 함께 1시간 정도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우리가 넝쿨을 제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제가 몇 개월 전에 다시 가서 보니 그 바닥에 다시 그 넝쿨이 다시 자라나서 놀이터 바닥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결단을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지 않도록 또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돌밭처럼 흔들리고 또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에도 돌밭에도 또 가시덤불에도 좋은 밭에도 동일하게 뿌려집니다. 그러나 결실을 맺는 것은 이 씨앗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한 상태인가요? 길가처럼 단단하여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인가요? 돌밭처럼 처음에는 말씀으로 기쁘지만 그 뿌리가 없어서 금방 흔들리는 그러한 마음인가요? 또는 가시덤불처럼 세상의 욕심과 염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결실을 맺는 삶을 살고 있나요? 9절에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듣고 끝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 행하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정말 삶에 심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신앙을 열매 맺는 삶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